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간의 격려와 덕담으로 여러분 더위를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실 때도 집사님 보니까 더워요 그러면 안 되고,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집사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눠보실까요? 집사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태국에는요 카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카핀 의식을 하게 되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이나 업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태국에서는요 이 의식을 할 때에 수백 명씩 모여서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한때 유행했던 웰빙 뭐 이런 단어 잘 안 쓰는 것 같고, 힐링 이런 것도 조금 지나간 것 같고, 요즘은 웰다잉 또 힐다잉 아니면 웰엔딩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게 굉장히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관 속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는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막 좀 어렵게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도요 침례가 우리가 큰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남은 인생 주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미 큰 의미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니까요, 먼저는요 영정사진을 찍는데요. 영정사진 찍을 때부터 막 음악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나 봅니다. 두 번째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또 수의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합니다. 수의로 갈아입고, 네 번째는 실제 관에 들어갑니다. 한번 사고가 있었죠. 관에 들어갔는데 너무 숨이 막혀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체험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가상 죽음 체험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감동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분주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제 죽기 직전에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다 지나간 이후에 깨닫지 말고 미리 좀 깨달아야겠다, 우리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런 체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불교를 비롯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땅에서의 업보가, 이 땅에서의 행동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윤회의 다음 생애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다가도요 건강이 나빠지면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두려워서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망하지 말란 얘기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요, 저 천국과 저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 천국이 소망이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보다 생명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제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주님과의 안식을 얻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곳에서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해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서신서를 써서 이제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성경 13권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던 건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그는 직면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여러 가지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실까요? 6절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져서 제물로 드려지기 직전에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리고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얼마 남지 않았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나옵니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끝 마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아니고 앞의 것만 바라보되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다른 박질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경주와 비교합니다. 다른 박질하고 서로 힘을 내어 앞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으니, 다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표현은요,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지켜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잘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4장에요 1절서부터 여러분 오늘 5절까지 어떤 내용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오래 참고 가르치면 경책함으로 권하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허탄한 얘기도 하지 말라, 진리 가운데 있어라, 너희는 모든 데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로 7절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모든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참 많이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에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핍박이 있거나 그러면 잠시 멈추거나 뭐 이런데,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요. 도시를 옮기기는 합니다. 옮기기를 하는데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그렇게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조폭들을 동원해 갖고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런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는 곳마다 어렵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사라졌다가 몇 달 있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해야 될 일들이, 그가 받은 사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본인이 이제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됐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율법주의라든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거짓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거짓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에 대해 복음은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뭔가 덧붙여진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비난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숨이 막혀요. 아니 사역도 많이 하는데요, 열매도 많지만 너무너무 고난이 심합니다. 다 가는 곳마다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감격을 늘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시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은혜와 감격,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표현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종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이제 원망하고, 사실은요, 불평하거나 아니면 낙심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밤이 새도록 뭐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찾아와도 은혜와 감격 다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받았던 그러면 또 고난이,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에는 힘들었던 그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꺾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역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다라고 옳다라고 하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막아버려요. 내 판단, 내가 선하고 내가 옳고 그런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방향, 내 뜻대로 그냥 듣지 않고 달려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자기 민족, 성경 로마서에 보면 골육이라고 합니다. 내 골육들, 내 친족들, 바로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는 사실요, 자신의 친족이었던, 자신의 골육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근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그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곳에는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에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흩어졌던 성령받고 오순절 사건 때 받았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이게 이제 체계적인 어떤 신앙생활 또 복음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사실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번의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가운데 마지막에 그는 환상의 꿈을 꿉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성령에 이제 순종하여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면서 그는 알게 됐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겠구나.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이고 환난이 기다린다. 죽음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매물, 심령의 매물 받아, 성령의 매물 받아. 여러분, 푸뉴마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매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나는 나아갑니다 고백하면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아주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아니라 한 10차 전도 여행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한 100세 정도까지 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해서요, 이제 그는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결박당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이 처음에는 연금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불러다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나갈 수도 없었고,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든가 다른 곳에서의 교회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지만 가서 도와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들은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교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아서 만약에 다른 사역을 한 것보다 그때 옥중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디모데후서도 사실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주님 만나기 직전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모든 믿음의 길을 다 마쳤노라,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내가 싸워 이겼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감격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황들,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의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의의 멸류관 받는 게 아니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이러한 의의 멸류관을 받고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가 이겨낼 수 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 씌워주시리라. 여러분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그 우승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머리 뭘 쓰게 되죠? 월계관을 쓰게 됩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멸류관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저는 한 게 없어서 멸류관이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천국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저 천국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과 같이 주님 만나는 그를 고대했습니다. 그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되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에 면류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칭찬해 주시면, 주님만이 맞다고 하시면, 주님만이 수고했다고 하시면 난 다 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어려움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속이 다 후련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또 때로는 외롭고 힘든 마음도 다 아십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해와 또 낙심도 다 주님께서 그 마음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에 오늘 우리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갑자기 또 아프셔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막 뛰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투석은 2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기셔서 한 대수술만 한 7번 받으셨고 그리고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이 참 많으셨어요. 정말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계신 게 저희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도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가고요. 이제 혈압이 막 38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급한 거 막 이렇게 막 시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위기를 이제 잠깐 넘겼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아산병 응급실을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복잡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통로에 이렇게 왔다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응급 환자들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한숨 넘기고 잠깐 앉아있는데 문 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CPR이요.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CPR이 뭐냐면 여러분 그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와서 막 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미 그 배드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소리가 외치자마자 주변에 각자 일하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갑자기 일제히 이제 달려들기 시작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순식간에 어떤 사람은 옷을 이제 가위로 잘라 벗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전기 충격기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면서 다 뭐 약물을 투여하고 막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계를 막 꽂았는데 계속 삐삐삐 소리 나고 막 그럽니다. 살려내더라고요. 살려내더라고요. 가족들은 막 울고 그 딸은요 막 주저앉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살려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프신데 그걸 보면서 제가 멍하니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와 멋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와 멋있다. 그럼 순식간에 선생님 CPR이요 하고 들어가는데 따다다다닥 하면서 여러분 일제히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늘 살려내는 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그런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이렇게 죽는 경우도 보고요. 그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그 사투를 벌였던 그 의사 선생님들 허무하게 이제 밖을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장례식 때 많이 가봤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어벤져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 우리도 사람 구하는 그리스도의 어벤져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모르시는 분들이 끝나고 좀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어떤 그런 좀 특별한 그런 존재들, 그렇죠? 팀이 돼갖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영혼 살리고 함께 예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어벤져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영혼 살리고 저렇게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좀 바빴어요. 수요일날 밤 늦게 제 중마고였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요일부터 장례를 치르면 좋겠다. 제가 조언을 해주고 목요일로도 갔다 왔지만 이제 토요일날 발인할 때에 제가 꼭 가야 될 것만 같아서 새벽부터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발인 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모교회에 계속 그 아버님이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모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장터까지 가고 또 장지까지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늘 힘이 되어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이별의 아픔에 제가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님은 76세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아쉽지요. 근데 이분이 9년간 뇌졸중과 뇌출혈로 투병생활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셔서 교사도 하시고 참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던 분이십니다. 제가 화장터 가서도 또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 통해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돌아가시기 이제 그 직전에도 문병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던 참 그런 귀한 분이다. 그래서 많은 분이 함께 찾아와서 또 발인 예배 또 끝까지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붙잡아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서도 또 장례를 치르면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또 뭐 연구차를 따라가고 그러면서요. 그래도 제 안에서 이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무슨 불렀냐면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제가 불렀으면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1절만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떡 모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요 주님 가기 직전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 인생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순간순간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분 이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을 지키는 인생,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지켜 싸웠노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지키기에 어렵게 만드는 고난과 핍박,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힘을 내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 뜻이 있을 그때에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그런 주님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다 있어요. 우린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또 결단하면서 주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